우리나라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마이클 샌델 교수님.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트롤리 딜레마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트롤리는 전차, 기차를 이야기합니다. 기차의 딜레마, 어떻게 할 수 없는 딜레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폭주하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 기차가 멈출 줄 모르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선로에 5명이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기차가 달려가면 이 5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선로를 바꾸면은 5사람은 살릴 수 있고 1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은 5명을 살리고 1명은 죽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다리 위에 서 있고 그리고 또 내 다리 밑으로 기차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폭주하고 있는데 또 보니 선로 위에 5명의 사람이 서 있어요. 이때 이 5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 옆에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밀쳐 떨어뜨려서 그 기차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기차를 맞고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밀어떨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5명을 살리는데 먼저는 철도 레일선을 바꿔서 1명을 죽이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명을 살리니까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람만 떨어져 죽으면 5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철저하고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나 진리나 도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도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분위기에 따라서 모든 가치 결정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상황적 윤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다고? 우리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마취시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이 가치관, 절대적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준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말씀이 흔들리는 시대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가? 성경은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화해도 모든 것이 흔들려도 오직 말씀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영원하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낯선 길을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GPS를 켜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걸어갑니다. GPS만 있으면은 어떤 낯선 곳에 떨어져도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들이 정확한 좌표를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인공위성이 고장나 버린다면 이 GPS는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도덕적, 진리적 GPS가 고장난 시대에 산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GPS가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윤리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의 GPS가 고장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혼란 속에서 절대 고장나지 않는 GPS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함이 없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국어는 가나다 순서로, 기억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웅장한 성전을 설계하듯이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정교하게 구성했는데 전체 전체 구절에서 오늘 105절은 정확하게 시편 119편의 정중앙에 위치를 해놨습니다. 14번째 알파벳이 뭐냐? 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방송실 준비가 안 됐나요? 눈이라는 이 단락이 성경 중앙에 딱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왜 의도적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절대적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절대적 중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영원성을 말해줍니다. 불변성을 이야기해줍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않습니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자, 이 등이란 말은 네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네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처음 어디에서 나오는가? 상당히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깊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서 이 네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등불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출애굽기 25장 37절이 무슨 내용인가? 등잔 7을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성막 안에, 캄캄한 성막 안에 등잔대를 만들어서 그 등잔대에서 나오는 그 불빛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어두워서 이 등잔대가 비추지를 않으면 성막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치는 등잔대를 나타낼 때 이 네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등불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등불을 지키는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심지를 가는 일들을 계속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이 등불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24시간, 활동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24시간 동안 이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등불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발의 등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 말씀을 단지 지침서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막의 등불처럼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매일마다 임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이 말씀이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길에 빛이라. 이 빛이란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이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뒤죽박죽입니다. 텅 비었습니다. 혼돈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모든 혼란이 질서가 되어지고 빈 곳이 가득 차게 되어졌고 어둠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 단지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진다면 저와 삶의 모든 영역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책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인격을 새롭게 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 걸음씩 인생 전체를 인도합니다. 내 발의 등, 내 발의 등은 가까운 곳을 비추는 것이에요. 당장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걸음을 비추는 것이 바로 내 발의 등,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내 발의 빛이라는 것은 멀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장차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큰 길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빛으로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비춰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냥 소리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 자체가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을 가집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전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대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본문을 풀어나가기 전에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되어줘야 돼요. 말씀은 살아 역동성이 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성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깨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녀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야 한다면 무엇이라고 쓰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마지막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마지막 주제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것은 헬라어로 테오포니스토스,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예요. 테오포니스토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몇 번 나온다고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테오포니스토스는 무슨 말이 합쳐졌냐? 첫 번째는 테오스입니다. 테오스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니스토스는 호흡을 말합니다. 지극히 본다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책, 이 책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이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감동, 글로 쓰여진 그 책에 하나님이 호흡을, 생기를 넣었더니 그 말씀이 생명의 책, 성령의 책, 권능의 책, 능력의 책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책도 이 성경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까요? 바울은 마치 전문 의사님이 환자를 치료하듯이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훈입니다. 우리 지금 쉬운 성경에는 너무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면 되는데 앞에 개역개정을 가져오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먼저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체계적이고 권위 있는 교육이에요.
우리는 체계적이고 권위 있는 교육을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서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체계적이고 권위 있는 교육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생각과 가치관, 인식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욕심과 정욕과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이 세속적 가치를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무엇이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근본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는 책망입니다. 오늘 쉬운 성경에서는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에 우리 개역개정의 책망, 우리 안에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만 하지를 않아요. 바르게 세우고 지적은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이거 잘못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잡는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문제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폭로화해서 우리를 거울 앞에 비추게 하여서 우리를 회개하여 다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바로 책망이에요. 너 이런 죄 왜 지었어? 이게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죄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잡음입니다.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한 그 완벽하고 퍼펙트한 상태로 우리를 다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잡음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글 속의 짐승들, 맹수들 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옆에 있든 없든 상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돈이 되어진다면,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다 상관이 없어요. 끊임없이 경쟁, 성공만을 외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마치 바른 정의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부서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의로운 훈련입니다. 오늘 보시면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우리를 완성시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의롭게 빚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들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인문서적들, 자기개발서 많은 이익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무너진 근본적 인간성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새로운 인간성이 회복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훈을 받는 최종적 목표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앞에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제가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을 하자면은 모두가 목사님 그 말씀을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설교 한 번 들으면 되지 굳이 꼭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성경 연구를 해야 됩니까? 나는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요, 나는 편식하며 한쪽만 먹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각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깊이 받아들여야 되고 넓게 받아들여야 되고 아주 넓은 시각으로 넓은 관점 속에서 성경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인 황당호 목사 함께하는 교회죠. 전화를 했습니다.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2주 전에 전화라고 제가 전화번호에서 전화를 했더니 좀 어떠니 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임 목사 더 나빠졌어.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형편이 없어.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화도 아무도 받지도 않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좋은 의사들은 다 만나봤대요. 치료길이 없고 치료길은 교회를 사역을 그만두는 것밖에 없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일궈온 사역인데 이 나이에 그만둬야 되나.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 목사,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뜻이 계실 것이야. 의사의 손이 자네를 고치지는 못할지라도 말씀은 너를 고쳐줄 거야. 말씀은 너를 다시 일으켜줄 것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무너진 내면의 모든 질서까지도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정보만 얻고 덮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 성경이 제시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16절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교훈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뭔가? 두 번째는 내 삶에 어떤 죄가 있는가? 책망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드러난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로 어떤 방향으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합니까? 바로 자본의 관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어떻게 의롭게 훈련받으라고 하십니까? 훈련의 관점이요.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울의 유언이에요. 저는 오늘 바울의 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책망이 되어지고 바로잡음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놓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직접 생명의 호흡을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 넣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 집사가 다가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는 자. 그러자 내시가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닮지 않았나요? 읽기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것이 능력으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풀어서 증거했을 때 말합니다. 즉시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받기를 금할 것이 무엇이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쁘게 그가 길을 갔더라. 말씀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글로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체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 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전인적인 변화의 체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해서 깨달음을 얻고 즉시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쁨으로 나갔던 것이에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시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빌립을 보낸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시의 마음을 열고 내시의 심령 속의 역사에서 내시가 말씀을 깨달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야만 우리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조명되어야만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건석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펼칠 때, 큐티를 할 때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정중한 인사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세상 어떤 사람 앞에서보다 정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속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문하면은 즉각 나오는 햄버거가 아니다는 거예요. 천천히 씹어 삼켜야 하는 영적인 양식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는 마치 보석 감정사가 다이아몬드를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으면서 성령님이 특별히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치를 금방 담그면은 물론 그런 싱싱한 뻣뻣한 김치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숙성된 김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맛이 있어요. 김치가 숙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영적으로 숙성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급히 이 말씀을 취하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던지는 그 메시지를 깊이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순종으로 나가서 세례를 받고 그때 여러분 기쁨이 함께 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도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복할 때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추구해야 됩니다. 깨달은 바를 즉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이 가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의 정중앙에 위치한 105절이 선포하듯이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성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며 바로잡아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의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가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론도 그 어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혼란한 시대를 밝히 비추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하게 비추어서 질서 있는 세상, 질서 있는 사회, 질서 있는 민족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